교재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북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길에서 먹거리와 물 부족으로 인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신속하게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렸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주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것을 정복합니다. 바산길로 가는 중에 만난 바산왕 옥도 물리칩니다. 오늘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뱀과 놋뱀 사건, 그것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방해한 그런 작은 나라의 멸망의 소식이 나옵니다. 자, 오늘 21장의 앞부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지나가게 해달라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당했죠. 그 길만 가고 농작물이나 포도나 이런 거 해치지도 않고 그 딱 정해진 길로만 갈 테니까 양해해달라. 에돔 왕이시여, 당신은 원래 우리와 같은 그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의 후손이니 우리가 같은 동족입니다. 멀리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만 통과할 테니까 허락을 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주 매몰차게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웠겠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운 길이 보이는데 그 쉬운 길이 막혀서 어려워질 때 사람이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죠. 딱 그런 심리 상태로 오늘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21장의 4절 보시죠. 어제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상한 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참 맥이 풀리고 짜증도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영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5절 보십시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화하노라 하매. 아멘. 4절은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마음이 상했다. 상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보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느헤미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불의한 일을 볼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연스러운 거죠. 좋은 일을 보면 행복하고 화나는 일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생기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5절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객관적인 상황인데 5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물도 주시고 의복도 해지지 않게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만나를 먹은 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죠. 2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건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길 돌아가는 걸 가지고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무수히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나도 비약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나서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을 뿐인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뒤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이 더 나갔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하찮은 음식.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좀 잘못하면 이거 조심해라 이러면 되는데 항상 그 자녀 가르칠 때 부모가 실수하는 게 잘못한 범위를 벗어나는 말입니다. 성적이 안 좋다. 다음에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너 누구 닮아 이러냐. 엄마가 그 말하면 아빠밖에 더 있습니까? 듣는 아빠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러다 보면 또 이게 부부싸움 되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어디 잘못해놓으면 당신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걸 안 고쳐? 참 수십 년을 살아도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 양말 하나 잘못 벗어놓은 거 가지고 막 가정교육이 나오고 수십 년의 인생이 나오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가면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까지도 막다른 골목에서 늘 하나님은 새 길을 주셨으니 주님을 믿고 우직하게 참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길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 하찮은 음식은 왜 주느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왜? 원망했으니까. 이런 원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망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원망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원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원망하면 망한다. 왜 그런가? 원망은 불신앙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망은 불신앙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 원망이 사라지거든요.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원망은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보시지요. 항상 감사하는 분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저 정도 상황이면 저분 참 힘들겠다. 나라면 건디기 힘들 것 같은데 하는데 잘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날도 있죠.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 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늘 말씀을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은 불신앙에서 생깁니다. 모두가 축하하는 순간에도 너무너무 잘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요. 제 말이 틀렸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원망은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에서 생기는 감정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들이 원망한 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나 보다 생각하고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원망이 없이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믿게 하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인도하셨으니 어려운 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딱 만나니까, 지금 길을 돌아가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원망이 생겼다. 왜 원망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들 저들은 안악 자손이다, 너무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아무리 포도송이가 크고 땅이 기름져도 우리는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 내가 갑자기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무찌르고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모든 것을 경험했더라도 불신앙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압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있죠. 이렇게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뻔히 보이는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야 됩니다. 원망이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참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사건만 자꾸 주목하면 원망이 지배하고요, 그걸 두고 왜 이러실까 하면 주님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매일 보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출애굽할 때 신었던 그 신발이 해지지 않고 내 의복이 해지지 않고 40년간 그걸 입어도 신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기적이다. 그러면 길 돌아가는 원망거리 하나 빼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면 원망이 사라졌겠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일을 놓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은 게 기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당에 있는 게 은혜고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은혜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도우셨으니 주님 눈앞에 작은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기적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고 있는데 막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킹스 하이웨이가 두로 왕 시온의 영토 안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광야로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두로 왕 시온이 길만 통과하겠다고 정중히 부탁했는데 거절했죠. 결국은 전쟁을 걸어와서 져서 그 많은 도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3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바산왕 옥의 성읍들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로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리고 이스라엘 싸워서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나왔는데 언제 전쟁 준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련한 장군들이 많습니까? 노예 생활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이 보기에는 하찮은 백성들인 겁니다.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다윗이 이기지요. 우리는 그걸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다. 왜 다윗이 이긴 게 놀랄 일이냐? 당연하지.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으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싸운 거다. 그럼 다윗이 이기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산왕 옥과 두로왕 시온의 결정적인 잘못이 뭘까요? 백성들만 본 겁니다. 백성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지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깔본 겁니다. 다윗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저들이 내 땅을 통과하겠다고 가만히 보면 오합지졸 같은데 가만히 첩보를 들어보니 저 사람들은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저들은 오합지졸 같아 보여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이런 보고를 이들이 제대로 경청했다면 순수히 길을 열어줬겠지요. 그랬으면 이 나라가 성읍이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오합지졸로만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 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라는 게 뭘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은 불신앙에서 온다고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원망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잘 이루어져 나가지 않아도 범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마음 주시며 오늘도 귀한 특강을 통하여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항존직 임직 예정자 수련회로 홍천기도원을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가서의 모든 집회 가운데 시간마다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직분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